저희들을 이곳에서 호흡하며 또 살 수 있게 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신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복임을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것 저희들이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말 거네 이제. 자, 마가복음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아멘. 오늘 내용은 아주 간단하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다.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리잖아요. 땅에 뿌리면은 그 씨가 이제 자라죠. 근데 농부가 씨를 뿌렸지만 그 씨가 밑에서 어떻게 자라고 어떻게 그렇게 열매를 맺는지 사실 그 자세히는 모른단 말이죠. 예. 그래서 오늘 말씀 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인데 세 가지 특징이 있다는 거죠.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메커니즘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2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한다. 농부는 씨를 뿌렸어요. 근데 어떻게 그게 씨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지 그거를 농부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원리에 대해서.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또는 우리 어떤 그 인간의 마음, 신앙 이런 것도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자라는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 광합성도 여러 가지 뭐 많이 밝혀지긴 했지만 아직도 모르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하죠. 예. 그리고 우리 지금 뭐 우주를 나가고 로켓을 쏘고 하지만 뭐 달에도 가고 뭐 저기 행성에도 위성을 보내고 하지만은 그 지금 아직도 지구에 그 심해 있잖아요. 바다 제일 밑에 심해가 뭐가 있는지 제대로 몰라요. 지금도. 예. 우주에 막 그 로켓을 쏘지만 사실 지구에 있는 것도 아직 제대로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해에 생물들이 있는데 아직 그게 밝혀지지가 않았어요. 거기 심해에 어떤 생물들이 사는지 몰라요. 예. 모르는 게 많아요. 저도 그 관련돼서 책을 한번 읽은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그게 아직도 그 부분을 밝히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네. 우주도 마찬가지고 우주도 뭐 너무너무 넓고 우주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훨씬 많죠. 예. 예전에도 그 어떤 의사분이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자기가 심장 전문의지만 심장에 대해서 자기가 아는 거는 5%도 안 된대요. 예. 자기가 심장 전문의지만 최고 우리나라의 전문의지만 심장에 대해서 사실 모르는 게 훨씬 많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코로나도 겪었지만 그 조그만 바이러스 하나 우리가 막질 못하잖아요. 얼마나 몇 년 동안 고생했어요. 아무리 우리가 기술과학이 발달했어도 그거 하나를 제대로 우리가 잡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예. 그냥 지나가기를 그냥 조심하는 수밖에 없었죠. 우리가 그걸 뭐 어떻게 하질 못했잖아요.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물론 알 수는 있죠. 어느 정도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알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신비로운 방식으로 작동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신비의 영역이니까 한마디로. 예. 한마디로 우리는 이 신앙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이것들 우리가 신비에 사실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방법론을 제시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면은 어떤 사람은 뭐 어떤 분은 뭐 설교할 때도 들어보면은 뭐 어떤 비결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 사실은 신앙에선 비결이 없어요. 예. 우리 방법을 몰라요. 예. 신비에 쌓여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기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은 딱 그 찾아가지고 그 부분을 뭐 바꿔서 고쳐가지고 기계는 딱 쉽게 고칠 수 있죠. 예. 아니에요? 기계도 어려운가요? 예. 기계도 그래요. 그리고 뭐 동물 같은 경우도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뭐 개는 훌륭하단가 그런 거 보면은 강형욱이 한번 딱 하면은 예? 다 정리되잖아요. 개는 좀 이게 보면은 단순하죠. 그래서 이렇게 쉽게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 좀 솔루션을 하면. 그렇지만 인간이라고 하는 거는 차원이 달라요. 인간은 어떤 그 뭐죠? 테크닉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의 마음을 압니까? 예? 어제는 굉장히 막 기분 좋았다가도 오늘은 갑자기 우울해지고 나도 내 마음을 몰라요. 예?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복잡하고 신비스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이 단순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도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신앙, 믿음 사실 이런 것도 우리가 어떤 방법론을 제시할 수가 없어요. 예. 차라리 모른다고 하는 게 더 진실된 말일 거예요. 예. 어떤 그 제가 신학교 신대원 다닐 때 그 조직신학 교수님이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 말을 굉장히 강조하셨는데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만 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무슨 말이냐면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에 계시되어 있기 때문에 알지만 사실 모르는 부분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이게 그 호기심도 적당히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성경이 말씀해 주신 데까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호기심도 지나치면 독이 돼요. 기독교 강요에서 우리 칼뱅 그 선생도 기독교 강요에서 그 얘기를 하거든요. 호기심에 대해서. 호기심이 필요하고 좋은 거지만 그것이 지나치면 독이 된다. 예. 하나님이 신비로 남겨둔 영역은 우리가 신비로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여기 보면은 우리가 그 메커니즘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것은 바로 신비의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적이 있어요. 이런 경우가 많아요. 저는 어떤 그때 예전에 교회도 청년부 맡았을 때인데 청년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청년은 되게 막 그 제가 오기 전에 그 전임 목사님한테 제자 훈련도 받았어요. 받았고 열심히 막 그 임원도 하는 자매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저도 이제 그 자매한테 애정을 많이 쏟았죠. 근데 어느 순간 이제 이제 교회를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신앙도 버렸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교회도 안 나오고. 예. 그래서 되게 허탈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반대로 어떤 그 사람은 어떤 청년은 별로 이렇게 그 사람에 비해서는 애정도 많이 이렇게 시간이나 여러 가지로 많이 이렇게 못 쏟았어요. 근데 이 청년은 어떻게 저렇게 믿음이 생겼지? 신기할 정도로 그리고 어떻게 저렇게 교회 생활도 잘하고 믿음도 점점 자라가고 있지? 그런 경우를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예. 저는 이제 그 담당 목사로서 그게 되게 희한한 경우가 많았어요. 그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거는 참 하나님의 신비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예. 그러니까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인간의 어떤 방법론이 사람에게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잖아요. 그것을 뭐 동물처럼 기계처럼 막 어떤 그 방법론을 제시해 가지고 여기다 대입하면 이 사람한테 맞고 저 사람한테 맞고 그렇지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똑같이 제자 훈련을 해도 어떤 사람은
거기에 통해서 뭐 자라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안 그런 사람이 있고 이게 어떤 그게 없어요. 예. 그래서 그냥 기도하고 이건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이구나.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사랑해주고 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을 저는 느꼈어요. 예. 그래서 그런 의미라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특성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자, 시작.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아멘. 여기 보면은 아주 중요한 그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보면은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열매를 보면은 어떻게 생각해요? 저 농부가 열심히 물을 주고 거름을 줘서 이렇게 열매 맺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게 자연스러운 건데 성경에는 그런 말은 하나도 없고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어. 그러니까 이것은 뭐죠? 스스로 자라고 스스로 땅이 스스로 자라게 하고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이거죠.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노력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노력을 하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정말 알아야 될 거는 인간의 노력이 좌지우지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가 이 사실을 굳건히 믿어야 돼요. 제가 그 어떤 프로그램을 하나 봤는데 그 탈북자가 간증하는 거였어요. 이 탈북자분이 그 북한에서 이제 군인이었는데 한국에 나와가지고 이제 그 목사님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간증을 하는 걸 제가 들어본 적이 있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분이 이제 북한에서 육군이었는데 대위였는데 어떤 분이 몰래 이제 성경을 주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북한에서는 굉장히 끝발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높은 위치에 있고 유력한 사람이었는데 성경을 줬는데 저희 안 받는다고 성경 안 받는다고 이렇게 했대요. 근데 이제 친구가 하도 권하니까 이제 정말 받았어요. 그냥 받아만 뒀는데 어느 날 이제 심심해서 그 책을 한번 읽어본 거예요. 성경책을 뭔 책인가 해가지고 읽어봤는데 뭔 소리야 이게? 네. 신경 쓰지 말아요. 네. 그 성경책 읽어봤는데 이게 성경책을 읽기만 했는데 뭐가 깨달아졌냐면 이 주체 사상이 성경을 베낀 거네라는 게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배운 적도 없는데 성경을 그냥 펴서 읽기만 했는데 주체 사상이 이게 성경에서 베낀 거다라는 거를 이 사람이 그때 깨달았다는 거예요. 와, 놀라워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북한에 대해서 환멸을 느끼고 중국으로 탈북하고 이제 우리나라로 오게 됐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황장엽 씨가 그때 살아있을 때 황장엽 누군지 알죠? 네, 아실 거라 생각하고 황장엽 씨 살아있을 때 주체 사상을 만든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한테 이분이 찾아가가지고 따졌대요. 아니 당신 말이야 솔직히 말하라고 그 주체 사상 성경에서 베낀 거지 이렇게 이제 따졌다는 거예요. 황장엽 선생한테. 황장엽 선생님 굉장히 그 사람을 싫어했대 그래가지고. 네. 그런데 저는 놀란 게 뭐냐면은 이 사람이 이 육군 대위 이분이 아니 다른 거 없어요. 성경만 자기가 그냥 읽어봤는데 진리를 깨닫고 북한이 이게 잘못됐다는 걸 깨닫고 믿음이 자라가지고 결국에는 신앙이 생기고 결국에 목사님까지 됐다는 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저런 사람도 있나? 아니 왜냐면은 어떤 사람은 이래요. 성경을 읽어도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믿음이 안 생긴 사람도 있잖아요. 성경 읽어도. 뭐 그 예전에 그 이어령 선생님도 교수님도 지금 돌아가셨지만 예전에 성경을 막 연구하고 성경 가지고 문학적으로 막 얘기를 했지만 믿음이 없었잖아요. 나중에 이제 예수님 믿게 됐지만 그런 것처럼 성경을 그냥 그 연구하기도 하지만 연구한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분은 성경을 그냥 읽기만 했는데도 진리를 깨닫고 믿음이 생겼다. 그걸 보면서 저는 그걸 느꼈어요. 진짜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북한에게 성경책 하나 갖다 줬는데 그걸 통해서 믿음이 생긴 사람이 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 스스로 자란다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달려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 우리
자식들 보면서 그런 생각을 종종 하거든요. 우리 아이들 보면서. 우리 아이들 맨 막내가 말이 늦게 터졌어요. 3살 때까지 말을 못했어요. 그래서 좀 말 못하는 거 아니야? 좀 이렇게 그 약간 그 뭐지 발달 장애 아닌가 그 걱정을 했어요. 말을 안 하길 원래 우리 위에 셋은 다 말을 빨리빨리 잘했거든요. 근데 이 막내 얘가 유독 이렇게 말을 늦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걱정을 좀 했어요, 솔직히.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작년 봄부터 말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1년 됐죠. 지금까지 한 1년 말을 한 지 1년 됐는데 지금은 말을 너무 잘해요. 말을 막 아주 잘하는데 그거 보면 되게 신기해요. 아, 어떻게 저렇게 1년 만에 말문이 터져가지고 저렇게 말하나? 좀 신기하다. 그리고 우리 이제 셋째를 보면은 이 셋째는 재주가 많아요. 맨날 그림 그려가지고 나한테 보여주고 그림도 잘 그려요. 근데 뭐 엄청 뭐 잘 그린 건 아닌데 그래도 좀 잘 그려요. 말이 애매한가요? 그리고 종이접기도 이렇게 하는데 종이접기도 기가 막히게 해요. 막 지 혼자 막 유튜브 찾아가서 막 종이접기도 만들고 보면 제가 보면 나도 못 만들 것 같은 걸 지가 만들어요. 그래서 막 보여주고 자랑하고 잘했다 난 칭찬해주고 칭찬을 잘해주거든. 잘했어. 그리고 이 셋째를 보면 말도 재밌는 말을 잘해요. 웃기는 말. 약간 연예인 기질이 있어가지고 재밌는 말을 잘해요. 그 들어보면 되게 재밌어요. 저도. 그러면 웃어주고. 그렇다고 무조건 다 재밌는 건 아니에요. 재미없을 때도 있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참 신기하다는 거예요. 나는 저런 재주가 없어. 난 그림 그리는 것도 잘 못 그리고 종이접기도 잘 못하고 말도 뭐 재밌게 못하는데 근데 쟤는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하지? 막 이런 거 보면은 되게 그 신기한 거예요. 이걸 보면서 참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걸 느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경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경탄하고 감사하고 그다음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한다 생각하면 겸손해질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다. 나는 경탄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바라보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경탄하고 감사하고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다음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지금까지는 모른다는 거였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확실히 하나 아는 건 있어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아는 게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확실한 것 하나.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말씀이 마음에 새겨질 때 임한다는 거예요. 이건 확실해요. 그 뭐죠? 26절에도 보면 뭐라고 있어요?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다. 하나님의 나라는 비유하기를 씨를 땅에 뿌리는 것 같다. 그럼 씨는 뭘까요? 그렇죠.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이 땅에 심겨질 때 열매가 맺을 수 있는 거, 자랄 수 있는 거잖아요. 무조건 씨가 땅에 심겨져야만 돼요. 그런 것처럼 우리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딱 떨어져 가지고 딱 그 심겨져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이 뭘까요? 말씀이 뭘까요? 말씀하면 좀 성경 그래. 말씀이 성경이야. 맞아. 그 성경이 뭘까요? 네? 성경이 뭐 너무 많잖아요. 내용이 이거. 말씀, 성경이 핵심이 뭐예요, 이게? 복음. 성경의 핵심은 복음이에요. 말씀이라고 하는 건 뭐냐?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어요, 우리 마음에? 말씀, 복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마음에. 복음이 뭐죠? 복된 소식이에요, 복된 소식. 복된 소식이죠. 굿뉴스. 천지 창조를 하신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외아들을 보내셔서 그분을 대신 죽게 하셔서 우리 죄가 그분을 믿으면 용서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한다. 이게 굿뉴스잖아요. 굿뉴스. 이 소식을 전하라는 거잖아요. 이 소식이 우리 안에 들려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 씨는 뭐냐? 복음이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복음이다. 우리 이 복음을 들어야 돼요. 다른 게 아니에요. 성경은 뭐예요? 복음이에요. 여러분 땅의 나라에서는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게 뭐죠? 여러분 뉴스 틀면 무슨 소식 들려요? 맨날 그 우크라이나 전쟁하는 거, 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뭐 하마스 나오고
뭐 대만, 중국 뭐 옛날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고 맨날 전쟁 얘기 나와요. 그리고 뭐 테러, 지금은 좀 테러가 많이 잠잠해졌지만 테러 뭐 이런 일들, 뭐 살인 뉴스 틀면은 뭐 누가 누구를 죽였다, 자살한 얘기, 범죄 뉴스 틀면 범죄, 뭐 사기, 경기 침체, 뭐 저출생, 맨날 저출생 얘기 맨날 나오잖아요. 예. 우리나라 뭐 0.67이라나요 지금? 0.67인데 이제 뭐 0.5로 갈 수도 있다고 하는데 엄청난 재앙이라고 뭐 그런 얘기들, 또 기후 위기들, 뭐 좋은 얘기가 없어요. 다 실망스러운 얘기, 위험한 얘기, 우울한 얘기들 뿐이죠. 그리고 뭐 설사 우리가 이 땅의 나라에서 좋은 소식을 들어봤자 그것은 땅의 나라에 갇혀 있을 뿐이에요. 유한한 것들이에요. 제가 여러분 김동리라는 소설가 알죠? 몰라요? 네, 다 아시면서 또 모른 척하고 있어. 네, 김동리라는 소설가 있잖아요. 영마라는 소설을 읽어본 사람. 영마. 읽어본 사람 손 들어봐요. 영마. 그렇죠, 그렇죠. 저도 영마를 중고등학교 때 한번 읽어본 적 있거든요. 단편 소설. 김동리 쓴 단편 소설인데 중고등학교 때 읽었는데 이제 얼마 전에 또 한번 읽었어요. 읽었는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외할머니가 있는데 외할머니가 남사당패, 그러니까 옛날 지금으로 보면 서커스 다니죠. 남사당패에 돌아다니는 남자랑 하룻밤 자고 아기를 낳아요. 그게 이제 엄마죠. 그 이제 주인공의 엄마. 그 엄마는 또 떠돌이 중하고 하룻밤을 자가지고 또 애를 낳아요. 그 사람이 이제 주인공인데 아들인데, 그러니까 집안이 이게 직업이 뭐냐면 주막이에요. 주막하는 사람들이라 외할머니가 주막을 하셨어요. 그 화개장터라고 하는 곳에서. 화개장터 아시죠? 예, 저도 그곳에 여러 번 가봤거든요. 옛날에 저 경상남도에서 사역할 때 화개장터에 많이 가봤는데 거기가 이제 전라도와 경상도 만나고 하는 그 장터가 큰 곳이 있는데 지금은 많이 줄었어요, 되게. 옛날에는 컸죠. 거기서 주막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그 외할머니는 남사당패랑 하룻밤 자고 아기 낳고 그게 엄마고 또 그 엄마는 또 떠돌이 중이랑 하룻밤 자가지고 또 아기를 낳는데 아들을 낳는데 이게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이 외할머니랑 엄마랑 어머니랑 굉장히 그 아들을 걱정하는 거예요. 역마살이 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미신이죠, 이거는. 예. 미신. 역마살. 그러니까 떠돌이 하는 거잖아요. 역마살이. 떠돌이 생활하는 운명을 말하는 거잖아요. 역마가 옛날에 그 말 바꿔 타는 곳을 말하는 거잖아요. 예. 지금으로 말하면 버스 정류장인 거죠. 근데 그 역마살을 타고 났다고 이제 외할머니가 생각을 하고 미신이 있으니까 그 손주 이 아들 한 명 있는 애 아들을 어떻게든 집에 붙잡아 두려고 한 거예요. 밖에 못 나가게 역마살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집에 붙들려고 하는데 그래가지고 집에 붙들려고 하려면 어떻게 집에 붙들 수 있겠어요. 빨리 결혼을 시켜가지고 이제 집에 묶어두려고 밖에 못 나가게 하려고. 그래서 이제 한 여자를 소개시켜줘요. 엄마가 이 아들한테. 근데 이제 뭐 어쨌든 내용을 다 건너뛰어가지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여자가 소개시켜준 여자가 누구냐면 그 엄마의 이복 여동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그 소식을 그걸 알고서 너무너무 이제 실망을 한 거죠. 그런데 어떻게 이제 소설이 끝나냐면은 결국에는 이 아들이 이제 자신의 운명이 역마살이 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결국에는 자기가 이제 말을 타고 이제 집을 나가는, 결국 떠돌이 생활을 하는데 휘파람을 불면서 이제 집을 나간다, 이렇게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결론은 뭐냐면 이 소설의 핵심은 뭐냐면 주인공이 자기가 역마살에 낀 것을 받아들이는, 그래서 자신의 운명에 순응하는 내용이라고 해설에 나오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예. 저는 그 소설을 보면서 되게 조금 약간 우울했어요. 좀 답답했어요. 뭐 이런 내용이 있을까? 예. 뭐 삼류 소설 같기도 하고 드라마, 막장 드라마 같은. 근데 그걸 보면서 좀 별로 개운하지가 않았어요. 그 소설을 읽으면서 뭔가 좀 슬프다, 우울하다. 예. 뭔가 그 자신의 운명에 갇혀 있는 인간의 모습, 이걸 느꼈거든요. 근데 그때 딱 든 생각이 뭐냐면 그때 그렇지, 이 복된 소식을 모르면, 복음을 모르면은 이 땅에 이 나라에 갇혀서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자신의 운명대로
그냥 거기에 갇혀 살겠구나. 복된 소식을 모르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소설을 읽고 반대로 이제 우울했지만 반대로 복된 소식을 다시 한번 생각하니까 기분이 좋아졌어요. 기뻤어요. 그렇지. 우리가 우리 인간의 운명대로 우리가 만약에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냥 다 지옥에 갈 운명들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아담의 자손이기 때문에 지옥에 갈 운명이에요. 형벌을 받을 운명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 운명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역사에 개입하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시고 우리에게 천국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게 기쁜 소식인 거죠.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뭐였습니까? 확실한 거는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질 때 임하는 거예요. 그거 복음을 우리가 듣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로 이 땅의 나라에 갇혀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없어요. 오직 복음을 들을 때만, 마음에 심겨질 때만, 복음이 우리에 심겨질 때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을 가질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좋아요. 이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 천국, 영생,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그 사랑. 아니 어디 이 세상에서 땅의 나라에서 아무리 소식을 다 들어봐요. 어떤 거 소설을 읽어보고 어떤 걸 읽어봐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데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걸 어떻게 그런 소식을 들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복음이 아니라면은. 하나님이 이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겠어요? 너무너무 좋은 거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시고 우리는 우리 아들이라는 거죠. 제가 하루 중 가장 기쁠 때가 언제냐면은 가장 즐거울 때가 언제냐면은 집에 들어갈 때예요. 집에 들어가면은 현관문에 그 비밀번호 현관문 키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비밀번호를 삐삐삐삐 누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삐삐삐 소리만 들리면 우리 그 벌써 방에서 애들이 아빠 하고 소리치면서 막 좋아하고 있어요. 강아지처럼 아빠 하고 막. 근데 맨날 그런 건 아니에요. 걔네들이 또 TV 보고 만화 보고 있을 땐 또 꿈쩍도 안 하더라고. 자기들이 필요할 때는 이제 그렇게 해요. 아무튼간에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저는 그때 제일 좋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집에 아버지 어머니 들어오시면 막 기뻐해봐요. 아빠 엄마 그러면 진짜 아빠 엄마 제일 좋아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제 아빠 엄마 대부분 그 심정을 알 거야. 근데 왔는데도 그냥 본체만체하고 그러면은 섭섭해. 쓸쓸해요. 그러지 말고 아빠 엄마 오면 정말 한번 그렇게 막 반갑게 해보세요. 저는 그게 제일 마음에 기쁘더라고요. 제 개인적으로 제일 행복해 그때가. 그래서 막 우리 셋째 넷째 첫째 둘째는 이제 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셋째 넷째가 이렇게 막 아빠 아빠 하고 그러면은 셋째를 딱 이렇게 안아주면은 넷째가 난리 나요. 빨리 안아달라고 자기도. 그래서 둘 동시에 안아줘요. 그리고 내려놓으면 이제 또 자기 할 거예요 또. 지들 또 휴대폰 보고 또 할 거 하고 그때뿐이에요. 하지만 그때뿐이지만은 그때 제일 행복해요. 그때만이라도. 여러분 얘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왜 그렇게 기쁘겠어요? 저도 기쁘고 우리 애들도 기쁘고. 왜 기쁘겠어요? 제가 뭐 똑똑해서? 우리 애들이 아빠가 똑똑하니까 좋아할까요? 아빠가 능력이 많아서 좋아한 걸까요? 아빠가 얼굴이 잘생겨서? 아빠가 머리숱이 많아서? 아니잖아요. 그냥 아빠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그 관계. 우리 하나님을 생각할 때도 제일 중요한 게 저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생각하는 거.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신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을 가르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불러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라. 이게 얼마나 진짜 유대인들한테 쇼킹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 저런 버르장머리 없는 놈. 근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얼마나 그게 좋은 관계인지 몰라요.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 그 관계를 기억하면서 이게 다
뭐예요?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겨질 때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주고. 말씀은 뭐라 그랬어요? 복음이 들려질 때 그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여러분 항상 씨앗, 복음, 복된 소식 그것을 꼭 기억하면서 여러분 마음에 매일매일 심으세요. 성경을 읽을 때도 그렇게 봐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도 복음적으로. 복음이 핵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렇게 죄를 용서해 주셨구나. 이 복음을 받아들여야 돼요. 매일매일. 그래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 살아날 수 있어요. 그것이 씨앗입니다. 우리 지금 같이 한번 찬양하고 우리 기도할 텐데 찬양 주 은혜임을 주 나의 모습뿐에 우리 이 찬양하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뿐에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